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운전하실 것 같이 운전하게 된다. 이게 마태복음 이게 나오는 말인데 이제 요한 1서 가지고 많이 설명해요. 사랑 가지고 많이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국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장로 훈련이라고 해서 이 시대 사역의 교회들은 안에 있는 교회들은 1년에 7차례 이제 집회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하는데 뭐 100%다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쉬운 교회들이 서로 공급해가지고 공급받기가 이제 쉽긴 쉽죠. 근데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이제 원칙은 교회가 하나의 그 흐름 안에 될 수 있으면 있어야 서로 간에 서로 교통하기도 좋고 서로 섞이기도 아주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고 단점은 이제 교회마다 상태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걸 그 교회 상태에 맞게 조금 잘 요리해서 먹이면 또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럴 만한 영향도 없다면 굉장히 딱딱한 음식이 될 수도 있죠. 한면에서는 잘 못 따라가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장점뿐만 아니라 이게 새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모습, 미래의 영원 미래의 실제적인 모습이잖아요. 한 포자에서 이렇게 쫙 흘러나와가지고 낮은 데 있는 곳, 높은 데 있는 곳 관계없이 똑같은 흐름 안에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언덕이거든요. 이게 언덕으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사방에 문이 돼 있고 격자 문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다 지성소가 됐다 이거. 이거를 지금 이 영원 미래에서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실행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 간격 사이가 이제 왕국 시대라고 해서 있고 영원 미래. 근데 주님이 구속을 이루고 다 구속을 이루는 순간 이 새 예루살렘도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실제 하나님이 성천까지 했을 때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시대가 변화되려면 지금 이 시대부터 요 똑같은 형상 모양대로 이렇게 해야 유지를 하고 있어야 그 실제도 이렇게 아주 쉽게 분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그래서 지금 이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엔 저도 약간 형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 분배의 그 모순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사탄의 괴계 중에 하나인데 사탄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거듭나면서부터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하나가 된다는 걸 그럼 이 시대부터 그런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생활을 아예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그 사탄의 이중 목적이 재림을 계속 지연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분배를 조각조각 내버린다는 거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물론 언젠가는 되겠지만 혹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의 최대의 그 발명 괴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1920년경에 이제 이런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는 지방 교회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시대 사회 안에서도 자체적인 신학교는 물론 있죠. 2년제로 해가지고 훈련센터라고 하는데 신학교라기보다는 이제 이 시대 사역의 본질을 알고 이 시대 사역이 추구하는 이 진리뿐만 아니라 진리, 생명, 복음 이 세 가지가 고르게 조성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성해서 이 각지 교회에 이제 가가지고 교회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집회가 이 장로 집회라고 할 수 있는데 장로라는 것은
요 이게 교회에서도 장로가 다스린다 이런 말이 계급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생명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로라는 말 자체가 이 생명이 성장했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도가 임명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체 내에서 보고 그냥 하시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 장로들이 전 세계에 있는 장로들 동력자라고 해서 각 지역을 책임지는 또 사도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책임자 그런 분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하는 집회라고 볼 수 있고 이 집회 내용을 또 일반 성도들도 다 알고 공급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아침 부흥의 양식으로 나오는 그 개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요의 핵심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본문은 약간 그 책들에서 여러 책들에서 발췌한 책들을 내용에 맞게 구성을 해 놓은 것이죠. 근데 그냥 보시면 혼자 그냥 보시면 뭐 진리나 생명 수준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뭐 이해가 되고 공급도 받을 수는 있는데 교회 생활을 얼마 안 된 분이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여기 관심이 있으면 한국복음서원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어떤 지방에 있는데 이 교회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 지방 교회에 책임자라든가 뭐 다 있어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다 가르쳐 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 전화를 해서 안심하고 찾아가셔도 됩니다. 이 이단이 전혀 아니고 이단들을 보면 주로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헌신을 하라 그러고 그리고 돈을 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영적인 공부를 먼저 주고 이제 그리고 뭐 이름 써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이름 쓸 전혀 없고 10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될 수 있으면 또 처음부터 바로 뭐 돈 안 내도 되고요. 교회에 또 무슨 뭐 교회를 건축 집회소를 건축한다고 헌금이 많이 필요하다. 간혹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뭐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그때도 자기가 주님 앞에 가서 낼 수 있을 만큼 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옛날에 무슨 이단 뭐 거기는 자기들의 그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할 때 돈을 빌려주면서 헌금을 시키면서 이자도 엄청 많이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자 받아먹는 거 장사하는 거잖아 성도들한테서 그대로 또 그게 자기 재산 되는 거잖아 헌금하면 또 이자도 받고 이자를 왜 받아요? 그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뭐 돈을 갈취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고 주로 돈이죠 결국에는. 어쨌든 뭐 시작해 어쨌든 제가 여기서 뭐 20몇 년 있었고 교회도 여러 군데 옮겼어요. 뭐 어디 있다 어디고 다 많이 옮겼는데 서울에도 있었고 여기도 지금 여기 있고 막 한데 다 이게 뭐 내가 모든 지방교회 다 다니는 아니고 하는데 다 유사하고 조금 생명이 어리고 뭐 조금 더 성장했고 그 차이는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참 이게 아주 이제 무거운 처음에는 이게 무거운 말인데 이 무거운 말은 아니죠 사실. 하나님 뭐 우리 보고 할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것을 주고 이거 수행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충분히 근거가 있고 하니까 이걸 온전해지라 하신 거지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온전하게 되라 그건 뭐 율법보다 더한 거죠. 근데 율법을 옛날에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말 율법 주신 거 아시잖아요. 율법 뭐 그래가지고 이게 그 신약 초기에
그 유태인들이 좀 회개한 유태인들이 온 교회에 퍼져가지고 새로 생긴 이방인 교회에 가가지고 너 계속 율법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굉장히 문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갖고 신약에 보면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율법이 저주받았다까지까지 이렇게 말을 막 굉장히 심하게 했던 거죠. 이렇게 율법 내용 자체가 저주스러운 건 아니죠. 물론 그냥 인간으로 최소 지켜야 될 걸 말씀하셨고 복음서에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을 또 요구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말이죠. 근데 왜 율법을 근데 여기 보면 그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재물을 어떻게 바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이게 다 예표적인 거거든요.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실제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거를 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다시 이것도 실제 안에서 살고 행해야 되겠죠. 다 해석해서. 근데 왜 이게 사도 바울이 막 저주를 했냐면은 구약의 그 상태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구약 시대에는 뭐 이스라엘만 하나님 믿고 다른 데는 다 하나님 안 믿었는데 그리고 일단 구속이라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은 주님이 구속주가 된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이 되신다는 그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영이 되었다. 영이 되었다. 그 영이 되었다라는 거는 바람같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안으로 그냥 바람처럼 들어올 수 있는 분이 되었다. 바람은 안 보여도 실제는 존재하잖아요. 공기가 있고 공기 안 마시면 죽잖아요. 우리 계속 들이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호흡을 많이 강조하신 거죠. 성경도 호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은 구속주가 되셔서 그 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 사람도 그때는 영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영이 되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과 연합이 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구속 자체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그 영이 되셔서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구속주로 믿는 사람한테는. 근데 구속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앞으로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외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면 구속이 안 된 사람이 이거를 최소한 지키려 하다가 못 지키면 재물을 항상 마련해서 또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또 유지가 되고 이런 상태를 구약이라고. 근데 이런 상태를 신약에까지 계속 그런 상태를 지키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시대 착오적인 시대를 거스리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못 지켜요 사람이. 그리고 계속 이거에 비달될 수밖에 없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온전케 되라는 것도 이 분리된 상태에서 온전케 되라 이러면 아무도 못 되지만 하나님이 그 영이 되셨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연합이 될 수 있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거. 이거보다 더 높은 명령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당연히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려고 해야 되고. 근데 처음에는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 바깥에서 자기 안에 생명 조성도 안 된 상태로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건 습관이 남아 있다면 일단 이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에 보면 좀 헷갈리는 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율법을 막 그 자기 안에 생명 조성과 상태와 관련 없이 하나님 심지어 신약 말씀도 그냥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디라고 해서 이상수 선생님이 말한 뭐 성경을 다 이렇게 강의한 책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특별히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믿음을 많이 강조한 책도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예.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두 개 다 봤는데,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다. 넌 그냥 재창조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전생애를 다 관통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와 같이 온전케 되라. 이런 것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본을 주셨고, 어느 정도 생명을 체험하고, 이제 성숙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제 헌신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주님도 잘 모르고, 이제 막 믿는 사람한테 해라 그러면 또 율법대로 행동, 율법을 대하듯이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처럼 행동을 해서 조금 되면은 막 교만해지고, 안 되면 너무 낙담하고, 이 양극단이 이제 생기니까,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나중에 오히려, 그래서 되긴 됐는데, 내가 뭔가 생명 체험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자기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막 실패하고 자백하고 막 했는데, 생명 공급이 딱 자꾸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됐다. 이렇게 돼야 자기가 진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겸손하면서도 또 계속 추구하게 되는. 어차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자백의 연속이죠. 근데 그 기준을 계속 보면서 추구를 해야 자백을 하겠죠. 높은 기준도 없이 하면 자백을 아예 안 하겠죠. 그럼 성장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마태복음에 있는 아주 최고의 명령 같은 것을 계속 보면서 자백을 계속 해야 돼요. 하다가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하기를 원합니다.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되게 하소서. 이게 능동수동의 상태라는 거죠. 네. 이런 태도로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게 뭔가 조금씩 전진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전혀 전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맨날 고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 안 하니까 쏙 편하다. 그것도 영적이 어릴 때지. 평생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사실. 그럼 진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쭉 설명이 이제 뒤에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신성한 생명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부터 생명이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돌이켜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있다, 생명의 본성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있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있는 걸 깨달아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할 때, 이 1, 2, 3을 할 때, 하늘의 아버지처럼 온전케 될 것이다. 될 것이다는 거죠. 이것이 왕국생활, 왕국의 삶이다. 그렇죠. 계속해서 온전케 되어 가려고 추구하는 삶이죠, 이게. 추구를 이렇게 추구하지 않으면 온전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거 바로 설명이 나오네요. 온전케 되는 길이 뭐냐, 그러면. 교통 안에 머물러서 분배를 계속 받아들여 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들로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 본성을 우리가 그분께 온전하시고 똑같이 온전케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온전케 되려면 누리면서 본성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걸 누려야 된다. 이 8번이 하고 6번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거죠. 뭐 7, 8번 써져 있지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요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6번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교통 안에 머물며 분배를 계속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다. 누려서 분배되는 걸 누려야 된다.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걸 누려야 된다. 이 우리 안이라는 거는 이 혼을 말하는 거죠. 영이 아니고. 영도 물론이지만 영에서 혼으로 우리 안으로 분배된다. 교통 안에 머문다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계속해서 자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백을 하고 능동수동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못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소서, 그 기준을 낮추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추구를 해놓은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 생명의 역사가 되게 강하게 일어나죠. 제가 어떤 대만의 어떤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보면, 외부에서 보면, 교회 증가를, 지방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이룬 교회 중, 이 대만에서도 거의 가장 앞선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대만, 특히 수도 타이베이에서 집회소가 엄청 많고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1을 이 교회가 이루었던 거죠. 나머지 3분의 2가 교회들이 조금씩 증가한 거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아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를 인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을 내가 계속적으로 2016년부터 지금 올해까지도 많이 만났는데, 그 사이에 이미 이전에 암을 한번 앓았다가 나았고, 또 이 사이에 암이 또 2번이나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다 나은 거죠. 근데 지금도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도 얼마 전에 봤는데 쌩쌩하더라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람 몸에 육체라는 데 한계가 오잖아요. 이 천연적인 몸 안에서 세포들이 계속 암세포를 만들고, 그러면 면역세포가 그걸 계속 죽이고, 그 암세포는 점점 이제 자기를 속이기 위한 걸 많이 만들죠. 이 면역세포는 노화가 돼서 약해지는데, 얘는 더 강교해지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이게 사망의 법칙이죠, 이게.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계속 추구를 하면 생명의 운행이 강해져가지고 사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특별한 치료법을 해서 나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역사해서 나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물론 그 중에 제가 그 사이에 갔었는데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암도 이제 종목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그런 거고, 어쨌건 이 끊임없는 추구, 온전케 되어가기 위한 추구가 결국에는 우리를 생명 안에 살게 한다. 영적인 노정을 더 많이 가게 할 수 있다. 근데 전진하지 못하면 자기 천연적 생명의 한계에 도달해서 경주를 못한다. 끝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부활해서 심판받고 훈련을 받든 왕국 생활 안에서 누리든 그거는 나중 문제지만, 지금 현재 내가 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온전케 되려고 하느냐, 온전케 된다는 방법이 여기서는 이제 주로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된다, 어떤 것보다 뛰어난 것이 사랑이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건데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시대 사역이 해야 할 일은 교회의 간증이죠. 교회의 간증을 온 땅에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고, 또 주님이 이 견고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고, 심지어 지금 이 시대부터도 이 도시를, 땅을 다스리는 것을 전시하고 싶으신 거죠. 주 예수님, 주 예수여. 예, 에베소서 4장은 생명 성장을 통해 새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창조된 새 사람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네, 생명 성장을 통해 온전하게 된다. 뭐 이건 사람 생명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성장을 해야 기능에 있어서도 온전케 되고 성품에 있어서도 온전케 되고 양쪽이 다 온전케 되어야 되겠죠. 기능은 좋은데 인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 양쪽 다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온전치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다 온전케 돼야 된다. 유기적으로 온전한 새 사람이 이 합당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명 성장을 통해 온전케 된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내가 주님과 교통을 해서 주님을 누렸다. 그럼 이게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는 사실 자기가 뭐 객관적으로 보면 기능이 나타나야 그게 온전해졌다고 볼 수 있고, 주관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내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인격적으로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영적인 기능은 좋은데, 기능은 괜찮은데 내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다든가 또 독단적인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다른 사람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막 이렇게 밀어붙인다든가 이런 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온전히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특별히 여기 이 메시지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기능이 온전히 된다. 이거보다는 사랑의 뒤에 오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능이 온전히 되는 것보다도 이 사랑이 사실은 더 우선이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이제 양쪽이 다 좀 온전치 못하면 그것도 문제긴 하죠. 근데 기능이 나타났을 때 이제 교만해지기가 쉽죠, 약간. 그리고 이제 사랑이 있으면서 기능이 나타나야 가장 최상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야 용서하고 용납을 하고 실제로 이제 건축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건축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그 기능만 추구하게 되면 이게 약간 좀 굉장히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자기 자신도 위험하고 사실 제가 이 문제는 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번 많이 마주쳤던 상황이고, 나 자신으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뭐 내가 기능 발휘한 거고 나한테 매혹이 돼가지고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뭐 내가 크게 교만해질 그런 그런 게 적긴 한데 이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거는 항상 다 문제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양분을 받아들인 걸 통해서만 기능도 온전히 될 수 있다. 그렇죠. 합당한 자양분.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계속 흘러야 되는 건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영적인 메시지, 이게 문자로 된 책 이런 게 그래도 많이 보급이 돼 있어가지고 온전케 되려면은 이제 자기가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추구를 하면 얼마든지 이제 온전케 될 수는 있어요. 뭐 완전히 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양분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이제 영을 사용하고 합당하게 관점에서 추구를 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그렇다는 거죠.
간혹 보면 제가 뭐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개인이나 지방이나 보면 영적 메시지를 엄청 많이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책까지 만들어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 라이프 스타디가 천 몇 개 메시지인데 그 제목을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그 내용별로 분류를 해놓고 참 그 책 진짜 좀 탐나긴 하더라고 그때. 예, 그 정도로 깊이 추구를 했는데 이게 다른 교회하고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지식만 막 추구를 하다 그러니까 이게 몸의 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상한 게 들어왔어. 무슨 도전기를 판매하는 무슨 다단계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약간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돌아. 그래가지고 딴 지방교회가 방문해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다 막 자기 밑에 사람 두려고 도전기 광고나 했었고 이상한 소리 나고 이제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사람이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이제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다단계라든가 근데 지금은 더 많이 다양해졌죠 사실. 다단계가 꼭 아니라도 근데 한때 유일한 부수입이 좀 다단계가 상당히 매혹적인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는데 지금은 엄청 또 더 다양해져 버려요. 사람 눈이 막 헷가닥 돌 정도인데 우리 모두가 보양하고 보살핌으로 새 사람을 온전케 하는 우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자양분을 받아 이게 개인적인 건데 또 서로가 자양분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 사람을 또 온전케 해야 되겠죠. 우리보다 또 약한 지체들을 온전케 한 책임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온전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우리 몸을 건축해야 되는 거니까 이 시대에서는 사랑도 사실은 그 문제에 딱 도달을 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랑의 그 첫 번째 계시 중에 하나가 희생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오래 참고부터 딱 시작하거든요. 이제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면 변화 안 된 지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하거나 굉장히 많죠. 우리 많이 배운 거 볼 수 있죠. 그런 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나도 운전하지 못하지만 나보다 더 운전치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책임도 다 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해야 되고 이게 다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몸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한 줄로 딱 나오긴 했는데 사실 우리 책임이 상당히 크죠. 이게 책임의 분량은 다르겠죠. 더 큰 분량의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지역 정도는 책임을 져야죠. 지역의 성도들이 서로 섞이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책임 정도는 져야 되겠지. 저도 교회 전체까지는 아니겠지만 온전케 되려면 그리스도로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걸 포함한 일에 넣어져 갖고 모든 것 됐을 때 유기적으로 온전한 세 사람이 기능적으로 온전케 됩니다. 그리스도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처럼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혼이 진짜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면 실제로 뭐 말씀뿐만 아니라 병도 낫게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이 생명이 흘러나간, 이게 병이 낫는다 이런 것은 생명이 그냥 흘러 넘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변화가 됐으니까. 변화, 예, 그 정도로 주님을 누리는 게 마땅하죠. 우리가 뭐 말만 입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생명, 영의 공급이 흘러나가죠. 그 정도로 온전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새 사람이 온전케 될 때가 주님이 올 때이고, 온전케 된 새 사람이 신부가 된다. 당연하죠. 근데 온전케 됐다, 이게 자꾸 기능을 강조하긴 하는데 이 메시지 주된 부담은 아닌 것 같고,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내가 봐도 기능 아무리 더 뛰어나고 이게 너무 이렇게 약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더라니까요. 이게 분명히 그런 요소가 많고요. 사랑이 주님과 제대로 교통을 했다면, 왜냐하면 자기가 자백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교통했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냥 타고난 은사 가지고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근데 참된 자백을 하고 빛비춤을 받으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어떤 상황을 줘요, 주님이. 그러면 돌이켜서 주님과 자백을 잘 해야죠. 멈추고 브레이크 걸고 이러면 이제 왜 브레이크가 걸렸을까, 어떻게 더 하면 더 초월해서 전진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나 자신에게 문제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약간씩 나 자신에게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자백을 하면서 또 주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조금씩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지식만 높고 지식이 높으면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말을 좀 잘한다든가. 근데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영안에서 느낌이 좀 다르죠. 사실 흘러나오는 걸 딱 들어보면 다르고, 영안이 평강이었고, 그냥 건축을 추구하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건축을 추구하지 않고, 그런 요인이 있고 조심해야 되고. 왕국 백성이 아버지께 온전하시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걸 의미한다.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고 이렇게 딱 하면 뭔가 완벽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좀 느낌상 그냥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우리도 온전히 돼야 된다, 이건 꼭 잘못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아버지가 엄청나게 위대한 아버지가 있어 근데 아들이 나는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못 따라가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온전케 된다는 것이 이제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된다 이런 말로 이렇게 하니까, 신성한 사랑이 본질의 본성이다. 따라서 신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그래서
그래서 온전케 된다는 거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면 온전해지는 거다. 사랑이라는 게 뭐 사실 많은 거를 포함하는데 이게 보통 사랑하면 그냥 뭐 연인의 사랑 아니면 뭐 하여튼 좋아하는 감정이잖아요. 뭐 좋아하고 인격적으로 뭐 사랑이라 그러면 이제 희생하는 거 그런 것도 포함이 될 거고 그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차별이 없는 걸로 많이 차별 없이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악인과 의인에게도 다 사랑하시고 우리도 우리가 이제 자신을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뭐 그런 것만 봐도 일단 사랑이 뭔지 일단은 느낌이 오죠.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다. 타락했지만 여전히 신성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닮도록 창조된 그릇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형상대로 창조된 그릇이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창조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창조하실 때 그분을 닮은 모양과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 자신을 이 사람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우주를 새롭게 이끌어 가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이 그런 마음의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셨겠죠. 사람이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그런 계획은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에 대한 계획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의 생명이겠죠.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아들을 제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낸 것입니다. 화해 제물로 보냈다. 그죠? 이게 왜 제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아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나도 처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왜 꼭 죽어야만 죄가 뭐 사함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죄 때문에 그냥 죽었다 이렇게 네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했고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도 나중에 알았던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구약을 읽어보니까 죄를 용서하려면 반드시 이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하다 뭐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해 제물이라는 말이 그래야 네 죄가 용서받고 그다음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돼야 이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교통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뭐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아니 그분 자신의 영이 그분이 이제 죽어서 부활해가 그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왕래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도 당연히 분배가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 죄가 용서가 돼야 이제 가능하니까 구약 예표대로. 근데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재물도 있고 용서될 준비도 다 돼 있는데
또 주님이 그 영까지 되셨고 우리 뭐 중보자도 되고 다 돼요. 다 되는데 그냥 사람이 이제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도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 안 믿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의 믿을 수 있는 증거도 많이 주셨죠. 뭐 자연 법칙이라든가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뭐 예언 막 적혀 있잖아요. 다 맞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봐도 잘 안 믿으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사탄과 연합된 본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사탄이 방해를 하고, 예, 사실 또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영이 있어야만 느끼지고 이런 게 있긴 있죠. 어쨌든지 주님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걸 이제 지금 이 시대에서는 교회가 그거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시간이 이 사실의 안에는 더 높고 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나누어줘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다. 신성한 사랑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에서 가장 많이 이 화해 제물로 삼으시려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화해 제물, 구약에서 예표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화해 제물로 가겠다. 그래야 너희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진짜 그렇게 하신 거죠. 신성한 사랑은 뭐냐, 구속하셔서 생명을 나누어 줘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보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화해 제물이 되어야 죄가 용서가 되고 그래야 이제 생명을 분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죄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 화해 제물이 되려고 십자가에 스스로 못을 박혀 죽는 거죠.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구약의 예표가 되어 있었고, 그것도 또 로마 시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을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있을 때 만들었다 좀 이따 바로 폐기해버렸어요. 이거 이따가 그게 딱 예표를 주님이 이루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로마 너무 잔인하다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뭐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당연히 이제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주님은 죄가 진짜 인간적인 법에 의해서는 죄가 없었거든요. 없었고, 그리고 또 뭐 그거야 또 겉으로 봐서 뭐 죄가 있네 없네가 알 수가 없지만, 뭐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났다, 부활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죄가 없고 완전히 합당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안 되는 이유는, 예, 이거는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의한 게 한 가지만 있어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우주는 뭐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주님은 이 죽은 영혼이 이 음부의 권세에서 이겨야만 부활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은 거죠. 만약에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이 음부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이제 왔을 때 이제 풀어놓고 다시 심판을 하고, 그래서 진짜 불못에 가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주님은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정멸을 보여주셨고, 지금은 살아서 우리 사람의 영 안으로 주님을 화해 제물로 인정하는 순간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진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실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 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죠. 이렇게 그 하나님이 부활을 하셨다, 그 영이 되셨다, 그래서 공기같이 되셨다. 이게는 한 분이 이제 삼층천에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안에서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여러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 존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그 인식으로서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실제 그렇다는 것이죠. 뭐 그렇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가련한 위치에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구원하십니다. 본질적 속성인 더 고귀한 그분의 사랑이 타락한 생명이라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 긍휼이라는 속성이 필요했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이게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깊이 알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잘 실감이 잘 안 되고요. 예. 그게 좀 문제고. 예, 우리가 뭐 여기 긍휼을 깊은 구덩이에 빠진 긍휼이라는 속성이 필요했다. 이 사랑보다 더 멀리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잖아요. 가치. 내가 만약에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낳은 자녀니까 뭐 당연히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긍휼은 가치가 없어도 이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고. 간혹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괜히 사람을 죄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뭐 억지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가 빛비춤이 주님이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면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빛비춤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를 좀 막연하게 이해를 하겠죠. 아무래도 막연하게 아주 또 깊이 깨달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차이가 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가 진짜 아주 비참한 위치에 있었는데 주님이 어떤 은혜를 막 줘가지고 물질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졌어. 그러니까 주님이 큰 사랑, 이렇게 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이건 약간 좀 위험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늘상 이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근데 갑자기 또 주님이 안 도와주는 또 상황이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시험에 빠지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뭐 나에게 좋게 해서 좋았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조금 의미가 다른 거고, 뭐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뭐 좋아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너무 교만하면 안 되니까. 근데 물론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보면 굉장히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험을 받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돈을 많이 있는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그렇지 않고 교만하게 살면서 부자인 경우는 이제 타락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 그 내적인 빛비춤이 필요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진짜 분배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도 전달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요거는 이제 마음에 부어졌다.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체험하고 누리면 그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이 분배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부어지는 것은 본질의 문제, 거듭났기 때문에 본질의 본성인 사랑이 있는 거고, 그리고 믿는 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 본질에 속한 무언가가 있다. 사랑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서 믿는 이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다. 거듭날 때 이미 조금 본질적으로 거듭난다는 거는, 그래서 거듭났다, 뭐 중생, 한자로는 중생, 거듭났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두 번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났고, 두 번째로는 영을 통해서 났다. 처음 난 것은 또 사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제 둘이서 해가지고 생명이 나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육신적인 생명. 거듭난 거는 육신의 생명이 있었는데 사람의 영이 죽어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구주라는 걸 인정을 하면, 내가 죄인인 거를 뭐 깊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일단 인식을 하면 주님의 영이 이제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이 죽어있던 영이 이제 살아난다는 건데, 두 번째 생명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뭐 부분적인 것만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오래 사는 능력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나중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맞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근데 그 중에 가장 인격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 안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혼에까지 확장시켜야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미 있다는 거죠. 이미 있는 것이고, 내 혼은 아직 변화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이 혼에 전달을 해야, 내가 또 열어드려야만 이게 주입이 또 되겠죠. 그래야 내 안에도 천연적인 사랑이 있겠었지만, 이게 죽고, 이 영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대치되는 거예요. 대치되고.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성령이 계속해서 분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가 또 이 콘을 분배하고. 영이 거듭나는 것을 구속됐다, 거듭났다 하고, 이 혼이 변화되는 것은 이제 구원이 되어 간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구속과 구원. 이거는 차이점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 혼은, 아직도 천연적인 생명이 있고, 영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둘 사이가 이제 아직 좀 모순점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속과 구원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고요. 이게 이제 유기적인 구원이다, 법리적인 구속이다, 이런 말도 쓰죠. 구속을 받아야 영이 일단 거듭나고, 구원, 이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우리 혼이 구원이 되어 가야 된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되죠. 이 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이 시대 안에서 다 안 된, 대부분은 다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시대, 이렇게 지금 시대, 천년 왕국 시대라는 게 있는데, 여기하고, 그 다음에 영원 시대, 이렇게 쭉 가야 이제, 여기서 거듭났으면, 여기서 이 가야 온전케 된다는 거죠. 이런 이 중간기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배되는 거를 체험하고 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사랑이 우리 마음 안으로 분배되는 걸 체험한다. 이게 제가 말한 그런 부분이고요. 마음은 혼이니까, 그래서 이 빛비침을 받아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영, 혼, 몸이라는 이 3분설에 대한 것부터 이 빛비침을 받아야 되겠죠. 영과 혼도 분리가 되고요. 주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분배가 된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교통을 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분배를 누린다. 예. 이런 거는 이제 구약의 성막과 제사장 세계를 좀 이해를 해야, 그래서 구약을 좀 알긴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세 개가 딱 돼 있으면, 바깥마당, 성소, 지성소, 제단,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 있고, 바깥마당, 이 제단, 물두멍, 번제단,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의 의미를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요런 진리, 특히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제사장이 가지고 오는 관유라는 계시, 요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교통을 하고 체험하고 누린다 이런 거를 여기 시대 사역에서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체험하고 누리고 뭐 분배가 되고 체험하고 누릴 때 본질의 본성의 사랑이 뭐 사랑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속성들도 이런 식으로 다 분배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주로 가장 중심적인 게 이제 사랑이니까 사랑이 분배된다고 하는 건데 어, 주 예수님 그래서 이건 또 뭐 가끔씩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는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이걸 다 설명하자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성서 성막 제사장 체계 영혼 삼분설 하나님의 경륜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봐야 이 표현들이 좀 이해가 되고 체험 안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만 보면 좀 이게 무슨 소리인지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이야 반 이상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뭐 체험을 하고 근데 뭐 회복이 갓 들어온 분들이나 혹은 또 교파관님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분들이라 그러던가 이런 분들은 그래도 반 이상은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보면 좀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있긴 있는데 왜냐면 오래 하고 자꾸 이렇게 교통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조금씩 이제 이게 알게 되겠죠. 근데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은 그냥 구약 연구하고 기본 진리 추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뭐 어려운 진리도 아니고요 사실. 예, 근데 실행이 사실 이거 알고 나서 이제 하루하루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죠. 실행을 하고 진짜 내 영과 혼이 진짜 분리가 되는 것인가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죠. 내가 뭐 진짜 어떻게 분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이 시대 사역을 참여하기 전에 먼저 책을 봤죠. 근데 거기 보면 영과 혼이 분리가 된다 이런 말 써져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써져 있는데 뭐 특히 니은제님이 많이 강조했죠. 그거에 대해서 이상수행제님은 그렇게 많이 강조 했겠죠. 근데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시대 사역에서 접하게 되는 메시지가 뭐 라이프 스타디인데 라이프 스타디에는 그런 말이 많이 써져 있지는 않아요. 성경 해설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생명에 관련된 메시지 보면 이런 말들이 또 많이 있죠. 근데 이상생님이 많이 쓴 표현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체험하고 누리고 마음원으로 분배된다. 체험하고 누리면 분배가 된다. 이런 표현. 근데 이런 표현을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썼냐면은 초기에 영과 혼이 분리가 되고 이런 표현들은 어차피 니은제님 책에 다 있고 이런 그런 표현을 할 때마다 이런 걸 다시 설명하기가 너무 이렇게 또 설명해도 좀 그렇잖아요. 일단 이런 거는 제가 방금 말한 걸 생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분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알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 비디오를 처음 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네. 어차피 저도 뭐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나한테도 뭐 지루한 게 아니라 유익하니까
그리고 회복에 있는 성도들이 당연히 이런 진리를 뭐 수백 수천 번이고 알려야죠. 예, 알리고 그래서 혹은 교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파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시대 사역에 참여하는 게 뭐 여기 와도 완전히 뭐 일사천리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영의 운행하심이 있고 사역의 말씀이 직접 이렇게 나를 통해 듣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제가 뭐 저작권 문제로 그 통역자들 비디오를 뭐 이렇게 뭐 따와가 여기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안 그러면 한국보험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돈 조금 내고 보셔도 되죠. 네, 어쨌든 그 메시지를 금방 바로 들으면은 이런 제가 말한 이 기본 메시지 없이 기본 진리 없이 들으면은 좀 어렵죠 사실은. 이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체험하고 누린다 분배가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분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예, 고린도전서 12장 31, 13장 8절은 몸을 건축하기 위해 무엇이든 무엇을 하든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다. 아멘.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 본질,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먼저라는 게 핵심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 본질, 하나님의 마음. 12장에 보면 이제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아들의 자격으로 미리 정하신 것은 신성한 사랑에서 유발되었다. 신성한 사랑에서 유발된 것이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사랑을 산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계속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또 주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산출하신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하고 성도들을 다 사랑한다. 신성한 아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자격에 이르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은 신성한 사랑에서 유발된 것이다. 신성한 사랑. 하나님은 아예 사랑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하나님은 고로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죠. 예, 미리 또 정하셨대요. 자기가 이르도록.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한 민족을 택해서 이제 그걸로 유대교를 형성하고 또 거기서 기독교가 나왔고, 일반 이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전 세계로 퍼졌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 도달됐다. 뭐 이 기독교가 뭐 제국주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갖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이 시간 안에서는 사람 자기에게 복종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보는 이제 이스라엘인이죠. 유태인들이 거기 그 조상이 전적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손들에 의해서 종교가 생기고 그래서 전 세계로 전파된 거고, 지금도 이 이스라엘인들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잘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뭐 지금도 중동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 세계사적인 정치에 있어서도. 그렇지. 그게 꼭 그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뭐 이게 기독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냥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겠죠. 아브라함에게만 말했겠어요. 뭐 했는데 다 거절하고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이제 인종을 해서 이제 유태인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이 많은 예언들을 많이 말을 하셨고, 성경에서 이미 많이 성취가 많이 됐고요. 앞으로 될 것도 이미 말해놓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까지 말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냥 거의 뭐 무조건적인 거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뭐 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고, 이 주입한다는 말이 또 있죠. 그죠? 아까 처음에 제가 앞에 말한 주입을 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똑같은 사랑이 이제 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영에 먼저 이게 주입이 되고, 영에서 혼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 혼 안에 있던 천연적인 생명이 변화가 되어져 있죠. 죽임을 당하고, 이게 이제 영이 혼에다가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영이 혼에 분배되는 과정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거죠. 이게 혼에 이미 굉장히 강한 조성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죠. 어릴 때보다 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혼생명이 나이가 들수록 안에 사망의 그 사탄이 이미 심어놓은 죄의 본성이 자꾸 가지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쫙 뻗어나가거든요. 얘도 우리 혼과 육신의 사망을 계속 이렇게 막 퍼지게 하는 거죠. 영도 마찬가지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서 이 퍼지고 있는 거를 제거를 자꾸 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꾸 제거를 해 나가야지 생명으로. 근데 이게 뭐 완전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지켜야 될 부분은 최대한 지키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사망의 본성도 막 뻗어 나가려고 하겠죠. 강하게 아주 사망의 힘이 아주 셉니다. 이것도 약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강한 힘으로 뻗어 나가려고 하고. 근데 이제 이 영과 혼이 변화된 혼을 포함해서 우리의 영이 이게 저항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룬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계속 수행해 나가야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혼 생명 안에 이제 심어지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영에서 그 영이 우리 영에 분배가 되고, 얘가 또 이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걸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과 동력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뭐 말씀을 추구하고 자백을 하고 그 영의 빛비춤에 열려 있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그냥 저절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면은 제대로 우리가 분배를 잘 수행을 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일단 가장 중심적으로 산출이 되는 게 사랑이 산출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사랑이 중심이 돼야 이 사람은 제대로 분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분배된 걸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듯이 이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런 느낌이 생긴다는 거죠. 오래 참고 인내하고 13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막 써져 있는데 자랑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막 그런 막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지체들의 혼도 똑같이 안에 사망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물론 영에서 이거 되는데 이 사람마다 성실함도 다르고 영을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 하다 보니 이 사망의 저항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많이 잘 다루고 있는 지체들도 있겠으나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 지체들이 이게 건축이 돼야 되는데 이 건축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자신과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사망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죠. 아직 변화가 덜 됐다. 근데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참기 쉬운 게는 아닙니다. 솔직히 굉장히 그 사망에 속한 요소들이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그냥 멀찍이 서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같이 좀 긴밀하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100%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 다르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진짜 분배가 제대로 됐다면 그 사랑에 의해서 그걸 다 용납하고 감내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생명이죠 이게. 예.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그게 가장 본질적인 게 사랑의 생명이라는 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생명, 지금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동일한 사랑의 생명을 살고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내가 그래도 제대로 분배를 그나마 조금 받고 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그나마 조금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스스로도 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봐도 제 안에 굉장히 강한 그 뭔가가 있어요. 그 강한 뭔가 욕구, 갈망, 뭐 죄악된 본성 이런 게 이게 굉장히 강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지금 예수님 교회에서요. 우리는 홍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고 떠밀리는 사람들이 신성한 사랑은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아서 우리를 밀어내고 그분을 향해 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홍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잠기고 떠밀리는 사랑. 이렇게 에스겔서에 보면 여기 물이 이렇게 막 흐르면은 이제 이게 에스겔서에 보면 이게 큰 물에 이렇게 사람이 떠내려가는 발이 안 닿아가지고 이게 떠밀려가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정도로. 사실 자기 혼은 싫은데 어떤 주님의 큰 사랑이 이제 홍수처럼 막 와가지고 어떤 주님이 원하는 거를 뭐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게 되는 그 정도의 큰 사랑이 이제 떠밀려서 갈 정도의 그런 사랑을 그분을 향해 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 본성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다. 이 1, 2, 3, 4, 5, 6, 7, 8의 이 순서는 왜 이런 순서로 되는지 지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1, 2부는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뛰어난 길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본질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를 신성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했다. 이게 경륜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을 아들의 자격에 일단 도달시키고자 해서 사람을 만든 거죠. 먼저 사랑했다는 게 먼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사랑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을 주입하여 또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사랑을 산출하고자 한다는 거죠. 분배의 그 사상이 있고요.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경륜이죠. 경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배가 돼가지고 사람 안에 어떤 그가 산출이 되는 거. 오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은 특별히 사랑의 속성이 강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그래 그리스도가 사랑의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의 생명을 살고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한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을 살게 하시는 사랑을 살게 하신다. 어쨌든 근데 지금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교회 지체를 주님이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솔직히 그런 말은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한 면에서는 약간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좀 이게 가벼우려면 내가 어떤 지체와 함께 동력을 하고 함께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같이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같이 돌보기도 하고 같이 돌보기도 하고 더 깊이 섞이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딱 이렇게 칸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는 요까지만 교회 생활을 하겠다는 어떤 강한 어떤 표시를 하고 이게 더 이상은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어떤 더 깊은 건축을 하기가 딱 칸을 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더 이상은 더 깊은 헌신과 동력은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근데 저는 그런 게 마음속에 좀 뭔가 이 일생 동안에 더 깊은 동력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슬픔 같은 게 약간 있고요. 예, 이제 그 원인이 이제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이 있는 거죠. 예. 관념이 있고 건축을 더 깊이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제가 이때까지 그 2010 몇 년 뭐 몇 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지역 실행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막 처음에는 약간 떨어져 있다가 뭐 서로 스킨답시고 뭐 만나가지고 뭐 고기나 구워 먹고 좋아는 했죠. 근데 이제 지역 실행을 하면서 이제 같이 봉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해보니까 이 건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좀 그게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생각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뭐 그 생각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자기가 그걸 바꾸려고 하지도 않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약간 죄송하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참되게 건축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구나. 예. 상당히 드물구나. 거의 없구나. 이게 이 한국에서의 교회 생활의 그런 뭐 한계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홍수와 같이 동일한 생명을 산다 해놓고 이제 우리는 또 홍수 같은 주님의 사랑에 떠밀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다. 7번, 8번은 좀 약간 뜬금없긴 해요.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뭐 이런 순서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1, 2, 3, 4까지는 좋은데 뭐 5, 6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생명이다. 우리는 사랑에 떠밀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동일한 그런 사람의 생명을 또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7, 8번이 우리는 그 떠밀려야 된다. 떠밀려서 살 정도로 주님이 홍수 같은 사랑을 누려야 된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뭐 갑자기 솔직히 말해서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순서고요. 결국 결론적인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류가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명과 본성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이다. 다른 이들을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된다. 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나요, 사실? 내가 뭐 사랑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종인 우리도 사랑이다.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생활이고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뭐 이 거한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거한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으로 또 이게 두 번째인데 이제 다른 이들을 습관적으로 사랑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다른 이들을 이제 습관적으로 사랑한다 하여 표현하는 생활이다. 습관적이라는 말이 되게 있는 습관적.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온전하게 된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두려움 또한 이 사랑 안에서 오실 때 그분께 형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 돌아오실 때 형벌을 받는다. 그게 이제 이 형벌이라는 게 이제 지체들을 그 몸을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데 이 몸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체잖아요. 뭐 다른 뭐 이게 복음 자체 복음 전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전파를 했으면 이제 지체가 믿는 이가 됐으면 이 사람이 이제 몸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이끌어주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하자면 이제 모세 오경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잘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에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지체들 혹은 장래 몸을 건축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탈출을 시키고 또 광야를 통과하게 해가지고 이 좋은 땅에 들어가게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계속 여기서 손을 들고 중보기도를 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정말 처음부터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나를 심지어 막 반역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육체도 나오고 그런 상황을 다 견뎌야 되는 거죠. 이게 다 견디고 죽음을 다 통과하고 부활이 될 때까지 계속 주님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중보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많이 깨지겠죠. 많이 깨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이 과정이 말처럼 이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사실 뭐 생명이 성장했냐 성숙했냐 하는 것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요셉이 뭐 이기는 자고 생명이 왕노릇 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형제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를 받아갖고 죽음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뭐 아무 죄도 없이 종으로 팔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뭐 아주 뛰어난 하인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총리까지 됐잖아요. 이게 뭐 심지어 그런데 이제 자기는 그것 때문에 그 죽기까지 고생을 했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처음에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건져 줘가지고 팔았잖아요. 그래서 총리까지 됐다가 다시 또 구덩이에 가는 지옥까지 또 2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과연 주님과 어떤 교통을 했고 애굽에 살면서도 어떤 느낌을 형제들에게 가졌을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형제들이 아니었겠죠. 예,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만났을 때는 뭐 천연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고 상당히 억제한 상태에서 이들은 오히려 시험을 하고 그래서 자기 잘못을 생각하게 하고 이 하나님이 다루듯이 그들을 다루는 그런 장면은 감정적이거나 이런 걸로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주님과 교통을 하면서 그런 천연적인 감정이 많이 이제 없어졌겠죠. 많이 이제 자기도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구약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뭐 원활하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았겠지만 신약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혼안에 바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구약하고는 좀 다른 점이긴 하죠. 어쨌든 간에 그 예표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자기보다 어린 지체라든가 이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모세 같은 경우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 화를 낸 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잘못 또 표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좋은 땅에는 못 갔지만 근데 나중에 뭐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사실은 땅에 묻긴 묻었는데 실제로는 몰래 아무도 없을 때 진짜 몸이 다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에 갔다는 거죠. 이게 휴거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도 휴거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세 명은 그 좋은 땅을 밟았다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 예표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결국엔 오긴 왔죠. 그 전에는 이제 뭐 하늘에 있었는 건지 뭐 어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적인 존재로 살았겠죠. 계속 휴거를 해가지고 이때까지 성경에서 확인된 바로는 산채를 구원한 사람은 엘리상가, 엘리야죠. 그 다음에 에녹들이 있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했을 때 무덤에서 일어났던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 하늘까지 가지는 않았겠죠. 엘리야 두 사람이 이제 에녹도 있죠. 뭐 끝에야 3명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찌됐건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틀림없이 그들의 사망적인 모습과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의 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래야 내가 또 생명이 성장하는 거고 그만큼 저도 내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거지만 이 혼생명의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세고 아주 강하고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이게 약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이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물론 혼이 변화되는 건 맞는데 혼이 변화됐다고 해서 그 육신적인 본능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지체들을 접촉하면 그들 또한 역시 사망의 어떠함이 흘러나오죠. 반드시 흘러나오고요. 그런 거를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사실은 내가 용납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약간 안타까운 건 그냥 그런 뭐 약간의 죄악된 뭐 자기의 뭐 옳고 그름이 강하다든가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꾸준히 이제 기회를 보면 언젠가는 동심합의에 도달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좀 보게 되는 약간 저보다 밑에 세대들한테 지금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 극도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우리 때 요 한 70년대생보다 더 훨씬 강하다는 거죠. 굉장히 세다는 거를 제가 좀 볼 수 있고요. 이게 막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인지 자기 영역이 아주 뚜렷하고 국민과 이제 좀 자기가 정한 노선에 대해서 누구도 어느 정도까지는 터치할 수가 없고 그거를 뭐 그게 만약에 이제 나는 교회 생활을 이 정도까지만 추구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뭔가 강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걸 타치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조금 더 심한 분도 있고 이게 약간 그 자기 영역을 절대적으로 사수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저희 같은 세대도 이게 딱 보면은 약간 세대 간의 약간 특징적인 면이 약간은 제가 좀 요즘에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요 밑에 세대는 약간 그렇고 요 위에 세대는 보면은 약간 보면 이거하고는 좀 성질이 약간 다르다는 걸 좀 느끼거든요. 예, 약간 다르다는 예. 약간 독불장군 같은 그런 형태가 좀 많고요. 예, 독불장군 자기 혼자가 잘난 거죠. 예, 자기 혼자 잘났다는 거죠. 예, 약간 그런 유형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여기는 그런 유형보다는 더 위의 세대 저희보다 조금 더 위의 세대는 보면은 이게 이 독불장군식 이게 더 세요. 이게 더 센 것 같고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이게 더 강한 것 같고 여기도 약간 지금 그래요. 보면 약간 지금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고 밑에 가면은 이런 형태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해요. 이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자기 혼생명을 철저하게 부인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전진하지는 못하죠. 그 한계 안에 묶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고 건축을 하면은 이제 위에 세대든 밑에 세대든 같이 이렇게 동력을 하고 섞여 나가야 내가 밑에 세대도 키워 나가면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밑에 세대가 또 이제 나와 동력을 해서 또 밑에 세대도 얻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이게 다 각자의 어떤 혼의 색깔에 따라서 섞여지지가 않고 그냥 나는 내대로 이렇게 쭉 무슨 봉사나 무슨 걸 하고 니는 이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 접점이 없이 이렇게 그냥 딱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딱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도 보면은 약간 지금 이런 성향이 되게 밑에 세대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영역에 대해서 되게 소중히 여기고 잘하는 면도 있는데 위의 세대와 연결이 잘 안 되고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러면서 뭐 자꾸 여러 말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약간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 상황이 다르고 어쩌고저쩌고 샀는데 이게 돌파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깊이 연구를 안 해서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뭐 몇 마디 하고 오긴 했는데 과연 뭐 그게 얼마나 큰 반응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 예수님 어쨌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짐을 지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혼생명이 뭔가 강한 조성과 제약된 본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체험하고 주님이 번제를 누리고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하면서 이렇게 해야 이제 점점점 이렇게 건축이 되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기 그 관점이나 영향력 아래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깊은 건축은 될 수가 없죠, 사실은. 깊은 건축은 될 수 없고, 약간 제가 볼 땐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저랬던 간에 자기가 그래도 자기는 항상 열려 있다. 위에 세대는 밑에 세대는 열려 있다. 이 세 가지 세대에 대해서 다 열려 있고 계속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열려 있겠다. 그러면 주님이 분배를 해 주셔서 나한테 이 사랑하는 본성을 더 강화시켜 주시겠죠. 그러면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내 책임은 절대적인 내 책임은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분배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 많이 강구하고 내가 상대방을 대신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주님께 열고 고통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생명 체험이 뭔가 깊지 못하면 결국에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깊은 문제가 되고요. 분명히 문제가 되고 건축이 안 되면 능력이 없죠. 사실은 우리 안에 깊은 건축이 없으면 그냥 평행선을 달리고 그냥 딱 요까지만 한 게 돼. 더 가까워져야 더 이렇게 높은다는 게 더 깊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건축을 더 이상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튕겨 나가면 더 이상 요까지만 딱 되는 거죠. 요까지만. 근데 이제 또 이런 면도 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약간 그냥 영안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냥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혹은 몇 사람이 갑자기 이런 상태로 딱 건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럼 이 은혜가 여기서 체험했던 거 여기 체험은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걸 일종의 부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부흥이 왜 일어났냐면 그냥 일시적으로라도 실제 영적인 이 건축의 상태가 확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초월이 돼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쭉 내려오죠. 본성이 살아나면서 그럼 또 이게 은혜가 쭉 낮아지고 그러면서 막 또 막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이 많죠 사실. 한때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약간 건축이 됐다가 이게 또 혼이 살아나면서 또 막 의견이 생기고 뭐 니꺼 내꺼 막 사다가 오히려 그 축복받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막 안 좋아지는 상황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다 하고 그게 이제 이제까지 교회 역사가 일어났었던 일들이고 그분들이 은혜를 받은 이유를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 가운데 이게 하나의 과학적인 법칙이 있는데 어떤 원리와 법칙에 맞으면 그냥 그게 실제가 그대로 그냥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잘 됐다 저것 때문에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각자 이거 해석한 것에 따라서 막 서로 의견이 갈리는 또 이상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여튼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을 잘 파악하고 그걸 이제 벗어나야 어쨌든 뭐 나는 사랑하는 그 본성이 가장 나의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어야 사실은 내가 오늘 이 주님께 형벌을 받는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 말 맞다나.